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다입니다. 1절에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사울이 버림받았을 때 사무엘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슬퍼했습니다. 유산을 하게 되면 여자는 내내 괴로워하며 아파합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버림받았다.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무엘의 마음이 제자를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한량없이 사랑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에서 구원받고 성령까지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의 모형입니다. 사울을 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내 안에 들어있는 죄의 자, 옛사람의 모습이 사울처럼 들어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는 나와 상관없이 굴러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한 왕을 보았다. 예선했다. 그런 표현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내가 어떻게 그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죠.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예배가 기름 부음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초청을 하죠. 왜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아야 되느냐?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시간, 장소가 바로 예배 시간,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5절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하지요. 쭉 그 아들들이 오는 것을 보고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지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생명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이 마음 중심,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름 부음 받을 자, 하나님 은혜 주실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이게 사울과 연결하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이유가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반대죠.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진실이 섬겼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받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은 다윗은 첫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시편 1편입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그 반대로 사울은 말씀을 버리죠. 내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겠다. 어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마음은 내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내가 축복 받기 전에 내 생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품는 것.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하죠.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감히 네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적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네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다는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씀을 두렵게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을 넘어가 버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걸음더미.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2장에 사무엘상 2장에 나온 한나의 기도.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무리 비천한 자 저 낮은 걸음더미에 붙여있는 사람이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찾아내시고 높이시고 들어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십니다. 자, 7절에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의 신분을 보고 그의 출신을 봅니다. 그의 지식이나 그의 재물을 봅니다. 또는 그의 힘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필요가 없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하게 만들어버리죠.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갖는다면 나도 다윗처럼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없었을 때 그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까지 그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형편처지 어렵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품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내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12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택의 장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울컥 감동이 왔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만큼 보배로운 선물이 없습니다. 이 성령은 감동하시는 영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자, 성령 받고 난 다음이 또 더 중요합니다. 이 감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인도합니다. 그때의 시편 23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다윗 인생에 얼마나 매서운 시련이 많았습니까? 괴로움도 많았죠. 위태한 순간도 많았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넉넉히 이기고 그 은혜의 복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감동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샘터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빛을 비추시고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감동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삶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삶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언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령을 받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신성의 모든 충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 능력, 지혜, 그의 권세, 그의 의로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면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감동으로 말을 하면은 이제 내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감동으로 순종하여 이 행동을 하면 내 행동이 아니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참 여기서 대비가 되죠. 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만 사울은 여호와 영이 떠났다. 정말 인생의 가장 슬픔이 무엇일까? 성령을 소멸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 그에게는 비극이 닥치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 성신이 성전에서 떠올라 예루살렘을 이렇게 두세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떠나가버리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덮어버리죠.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은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떠나시느냐? 범죄할 때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뒤에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악신에 사로잡힌 이 번뇌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수금을 타는 자가 되어 이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되지요. 2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거기서 떠나더라. 예, 아멘. 찬양의 능력, 악신을 쫓아낸다. 원수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능력이 찬양에게 있다. 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찬양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찬양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음파가 진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이 악신이 있을 수가 없어 도망가는 거죠. 악신을 쫓아내는 방법, 내 인생의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찬양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그 찬양대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적군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죠. 찬양할 때에 바울은 감옥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찬양할 때 계시해 주시고, 찬양할 때 힘을 주시고, 찬양할 때 병이 떠나게 되고, 찬양할 때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도 찬양이고요. 찬양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성막으로 연결하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소화향, 나감향, 풍자향. 그게 유향과 소금을 넣어 곱게 간 가루를 이 번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그 위에 살을 때에 그 향기로운 향이 이렇게 가득 퍼질 때에 지성소 문이 열어지게 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양 중에 문이 열어지게 되고 찬양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 인생과 사울 인생의 비교를 해보면은 사울은 찬양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안 나오죠. 그러나 다윗은 무수한 찬양이 그 인생에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더 찬양했죠. 바로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 괴로움 많아도 찬양이 많다면 그 모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찬양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다윗의 인생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의 이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은 더 감동하시고 신령한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찬양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